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깃을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11지파에게는 전부 다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고 요셉 지파에게는 2목을 주어서 12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고 그냥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그 기업을 대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 재산, 유산, 물려받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 하는 약속을 에베소서 1장에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속자로 삼으신다 하는 의미가 이 기업을 준다라는 의미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는데 그 땅을 가지고 영원히 그 땅에서 소출이 나오고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거두는 재산권을 주는 겁니다. 땅 자체를 분깃과 기업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분깃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목입니다. 할당, 목, 영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게 영토를 할당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 그래서 요셉에게는 2목을 주었기 때문에 12목을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몫으로 주었습니다. 각각의 몫으로 주고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서 3지파씩 사는데 그 3지파가 사는 곳에다가 땅을 주면서 그 땅에서 살게 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가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 자체를 등기해서 땅 자체가 몫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 생산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에서 나중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땅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갖는 땅들은 그 땅으로 인하여서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들, 곡식들 이런 것들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50년이라고 하는 제도로 희년 제도로 인하여서 이 땅은 돌아가는 겁니다. 50년 희년 제도에 돌아가는데 그 땅을 못 팔 땅이 꼭 있습니다. 그것을 팔면 안 되는 땅이 있는데 다른 바깥에 있는 땅들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힘이 들어서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어떤 팔게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희년이 되어지면 50년째가 되어지면 그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사서 땅 자체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의 값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50년 동안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었다고 한다면 당신이 낸 돈은 끝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땅값이 본래 개념으로 따져도 땅값이라고 말하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처음에 100원이라고 했다고 하면 10년이 지나가고 나면 5분의 1이 값이 줄어드는 겁니다. 80원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작기 때문에 땅만 많이 가지면 땅거리고 살기 때문에 땅을 많이 소유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더랬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세금을 많이 때리다가 보니까 땅 가지고는 이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땅만 가지면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100원 하는 땅값이 갑자기 1000원이 되고 갑자기 10,000원이 되어지고 하는, 이거는 뭐 그 곱하기 몇 배가 되는 값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땅을 우선순위를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 무르기의 원리에 따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특별히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땅은 내 것이다, 철저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백성들에게 준 것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 분깃에 의하여서 그곳에 할당되어지는 다른 몫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업을 삼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원리로 하면 땅 가지고 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땅 가지고 투기를 할 수가 없고, 땅을 통하여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에봇이 땅 때문에 아합 왕에게 죽게 되는 역사가 열왕기상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땅을 빼앗아가고 이세벨이 빼앗아가려고 했던 그런 것이 왜 그랬냐면, 왜 에봇이 더 비싼 값을 준다고 하는데 못 파느냐면, 성내에 살고 있는 땅은 팔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누가 어떤 값을 줘도 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성 밖에 농사를 짓는 땅이라든지 또 허락해 준 그런 땅은 팔 수가 있었지만, 이 원리를 지금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적용하려고 발부둥치는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배가 잘 되어지고 그런 원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도 도입을 했지만 공산주의는 이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성경적인 원리에 다른 것이 부과되어져서 땅 문제가 결국 재산권의 싸움으로까지 넘어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땅을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은 각 세계의 도성에 흩어져 있는 곳에 도피성을 줬죠. 도피성을 왜 줍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이 잘못할 때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지 중에 자기가 의도하지 못한 바 잘못한 것 있으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에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이 원리는 너무 오묘하고 너무 구체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잘못했을 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의 그 부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철저하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오고 있고, 그래서 그 땅에 관한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고 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도 기업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오묘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들에게는 분깃, 땅도 안 주고 또 그곳에서 나는 소출이나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는 기업, 상속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서
일부분은 제사장목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목과 또 제사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들은 또 그 다른 곳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법이 레위기서나 이 신명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아주 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는 말이면 여호와의 기업을 먹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책임져 주신다. 다른 모든 지파도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에게는 기업을 주고 분깃을 주어서 자기가 그 안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그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던가? 그게 3절, 4절, 5절에서 나오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받을 몫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나머지 11지파 머나세 지파와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를 합쳐서 12명의 지파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몫이 하나님이 정해준 몫이 있어요. 그들의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부분들인지 레위 지파들에게는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는 반드시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화제물로 드리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기업을 정해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등장되어지는 화제나 소제나 곡제나 화목제나 속건제, 위임제사 등의 이 화제라고 하는 불로 태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떼서 반드시 백성들이 줘야 한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 일부분을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10의 1조에 관한 문제가 이 부분과 다른 쪽에서 레위기서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다른 백성들이 바쳤던 10의 1조를 제사장들이 받게 돼요. 그 제사장들이 받았던 10의 1조를 또 떼어내어서 다른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끔 10의 1조를 가지고 몫을 나누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우는 원리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서 쓰임받았던 특별히 구분되어져서 기업을 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들에게는 11조를 모든 백성들이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시일반하여서 이 한 지파를 먹을 것을 나누는 역할을 한 거예요. 나누는 역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이 구약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로 그 몫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조 제도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레위 지파들의 몫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 부분이 다르게 발전되어 갑니다만은 구약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모교회가 참 특별한 교회였는데, 저희들은 그때는 몰라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가 결국, 그렇게 시행한 구약적인 방법대로 교회가 시행되어졌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저희 모교회예요. 어떤 형태냐 하면 10의 1조를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하면 그 10의 1조는 전부 다 제사장목으로 드려졌어요. 누구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저희 모교회가 그랬어요. 옛날에 60년대에 그게 결정이 되어진 건데,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어졌는데, 그 당시는 10의 1조가 몫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경제적으로 약하고 또 10의 1조 하는 사람이 없었고 했지만, 그런데 철저하게 10의 1조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신의 생활비도 쓰지만 그것 가지고 교도소 전도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이런저런 하는 일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80년도 이후에 들어오면서 90년도 가까이 오면서 그게 다시 현재 우리 교회가 시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례 형식으로 바뀌어졌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사장 몫으로 10의 1조가 목사님에게 다 갔던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교회의 수입의 80% 이상, 한 70%, 80%가 10의 1조예요. 괜찮겠죠? 사실 저희들도 몰랐죠. 그래서 한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성경을 알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구약적에서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비록 그 일을 감당하지 않지만 주를 위해서 전적으로 감당할 때에 다른 공동체가 그 사람을 동일하게 자기와 같은 몫을 나누어 주는 그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세운 종들에게 흘러가도록, 다른 사람들과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너무 부하지도 않도록 평균주의,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는 12지파에서 10의 1조를 거두니까 평균보다 조금 많이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10의 1조가 되니까 다른 사람은 9개면 제사장들은 또 10의 12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10의 1조를 나누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보다는 조금 많게, 그래서 그것 가지고 또 그 안에서 나누고 또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구약에서 주셨어요. 구약에서 주시는 그 10의 1조의 원리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지금은 목회자와 성도의 수가 비율이 다르지만 그 당시는 비율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전체를 통틀으니까 12분의 1, 딱 거의 같은 비율이었어요. 거의 같은 비율이니까 그 몫을 나누면 거의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생활을 하면, 나누고 베풀면 서로가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오묘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처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들에게도 지금 들어가야 할 그 부분이 뭔지를 딱딱 정해 놓았어요. 왜 정해 놓았냐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정해놓지 않으면 처음에는 조금 겸손하게 작게 받다가 어떤 때는 교만해서 더 받고 싶은 마음들이, 이런 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정하는 몫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 그래서 모든 삶을 그들이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원리가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나누는 몫으로 성경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굉장히 오묘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생활을 끝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서로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서로가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지 않도록 각 지파가 서로가 자기들이 노력한 대로 소산들을 먹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가 먼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도 그들이 맡은 목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약시대 중간쯤 내려오면서부터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뭐 물건을 팔고 그것을 나오는 커미션을 먹고 뭐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성전의 원리를 깨트려버리는 역사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사이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인간의 부패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났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 이야기하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배와 아름다운 역사를 서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게 무슨 원리인 줄 아십니까? 주의 종만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이하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면서 7절 8절 넘어가면서 9절에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먼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전적으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사역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공개해 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를 오면 그렇게 청원서를 내면서 공개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공개 서약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에서 오는 거예요. 오는 건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가 부분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안 하면 벌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잘 섬기면 복을 받고의 상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세우는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그런 섬김을 마땅히 하는 것이 좋다. 그 섬김을 하되 주의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 모두에게도 착한 일을 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특별히 레위 지파로 지칭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꼭 지파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풀타임 사역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몫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는 왜냐하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교회에게 이것을 받을 필요가 있고 받을 이유가 다 있다 했지만, 그는 그 교회가 그 당시 이제 완성되어지지 못했던 부분들로 인하여서 텐트 메이커로서 자기가 자급자족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될까 싶어서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나 마땅히 공동체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을 섬기는 부분은 마땅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트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레위 지파를 지칭하는 부분들을 말했던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한다고 해서 그냥 뭐 당신은 수고했으니까 그것으로서 끝나세요 라고 할 수 없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서로가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면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적인 개념에 있어서 벌을 받고 뭐 어떻게 하면 벌을 받고 어떻게 하면 상을 받고 이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한 단순히 물질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물질의 복을 또 받을 것이다. 그거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의 개념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필요한 그 때를 따라 채워주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복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가 책임을 지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으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순히 구약적으로 뭐 그렇게 안 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는요 억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평화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샬롬을 샬롬이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한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아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하소연할 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친정 식구라든지 누구에게라도 막 이래가 속이 담겨 있는 걸 막 털어놓으면 얼마나 시원해집니까?
누군가가 막 남편이 말을 안 듣고 하면 막 욕이라도 한마디 해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장단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는 아무리 풀어도 그 시원함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분이 내 모든 것 아시는데, 내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고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시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아뢰면 얼마나 그분이 잘 이해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냐? 아무래도 감사가 안 되나 봐요. 그렇게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이라는 말,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앞에도 계속 말씀했죠. 머리털 세신받으고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시편 139번에 말씀하는데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도 아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네 삶을 알고 네 형편을 알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조금 그냥 누구에게 정보,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아픔을 체휼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주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까지 대신해서 짊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핍이 뭡니까? 부족한 거예요. 빠진 거예요. 제가 치아 수술을 한 2년, 3년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또 문제가 생겨갖고 심었던 것이 또 문제가 생겨서 뺐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이게 걸려요. 말할 때마다 이 빠진 부분이 조금 이제 12월 달에 다시 꽂게 되는데 이게 결핍이에요. 빠져 있는 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막 이게 부딪히고 그래서 말이 발음도 어떤 때는 좀 새는 것 같고, 워낙 발음이 정확한 사람이니까 못 느끼겠지만 그게 결핍이에요. 사람이 결핍이 있으면, 몸에 약함이 있는 것도 결핍이에요. 결핍이 있으면 평화가 없어요. 인간은 다 결핍의 존재예요. 결핍이라는 말은 샬롬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결핍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 무슨 말?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결핍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결핍이 있죠. 건강에 약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기도의 제목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결핍이지만 그 결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죠. 항상 내 잘난 맛으로 살게 되니까. 세상은 악한 원수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부족함이 변하여서 샬롬으로 가는 거예요.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긴 평강을 주신 평강. 기도하면 제일 먼저 오는, 그러니까 다른 응답이 오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뭐가 온다? 평강. 그죠?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 오잖아요. 기도를 해도 안 후련해지죠. 기도하고 집에 갈 때 다 집에 담고 가니까. 기도를 하고 맡겼으면